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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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제가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자리에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팔겠다고 하면 그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얼마를 내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두 도시의 세금을 50년 동안 모은 금액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도시가 1년 동안 세금을 모았더니 100달란트가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50년 동안 모은 액수입니다.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죠. 그런데 이 막대한 액수를 한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빚을 지고는 채권자인 주인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주인으로 불리는 거 봐서는 채무자는 신분이 일반 서민이 아니라 종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참으소서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 참으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토마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참으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조금 더 가깝게 풀이를 하자면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졌는데 일반 서민이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 서민이 아닌 종이 자기가 벌어서 갚을 테니 연기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단지 측은하고 불쌍해서라는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팔겠다고 하신다면 얼마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쉽게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과응보 사고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다. 마음의 상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본능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그 설문지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니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매주 예배는 분노한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순서들로 꽉 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굉장히 몰아붙이거나 완벽해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는 경우 사실은 자아와 자기 자신이 화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실까요? 성경 속에서 물론 죄는 하나의 빛 같은 것이 맞긴 합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듯이라는 이 단어, 잘못하다라는 뜻과 빚을 지다라는 단어가 같은 용도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에 진 빚을 갚는다. 혹은 내 죄값을 갚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 죄가 빚처럼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옥졸들이 나를 잡고 이제 주인이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관계, 이 관계가 나와 나의 관계인 분도 있고 나와 세상의 관계인 분도 있지만 전혀 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무감각한 만성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살면서. 선악과를 만든 게 잘못이지. 선악과를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편했을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나치게 긴장되었을 때, 그리고 나와 내 사이가 지나치게 서로 응징하고 서로의 잘못을 묻는 관계일 때, 혹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대결 관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거나 오히려 뻔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주인이 이 사람을 놓아 보내주는데 이 놓아 보내주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불쌍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치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은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참 치근하다, 안쓰럽다라고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먼저 한번 찔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이 나를 다시 불러다가 1만 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빚진 사람을 찾아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맛본 우리,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용서 그리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의 지으신 창조자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세상에 나를 있게 하는 것, 우리를 있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같은 관계들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누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 때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반복된 죄와 피로감입니다. 착하게 살려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우리 안에 만성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저 교회에 오면 습관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의지로 이것을 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의지로만 이 세상을 굴려가기 위하여 이런 착하게 살아라, 이웃과 함께 용서하며 살아라, 이런 규범이 존재할까요? 오늘 말씀은 내 삶의 근본적으로 시냇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관계, 내가 생명을 누리는 관계,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밥 한 술을 뜨면서 먹는 그 밥 한 술에도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의 관계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이죠. 반면에 이 값없이 주는 선물 같은 관계 위에 흐르는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관계죠. 근데 이 관계가 깔끔해 보입니다. 뭔가 내가 돈을 주고 산다, 혹은 어떤 친절이나 서비스를 내가 돈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은 마음도 편하고, 혹은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질서를 기초로 사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래가 우리 삶을 깔끔하게만 만들어 줄까요? 제가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차와 차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날 때 딱 하고 부딪히면 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나와서 돈을 내밀고 자, 보상입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저는 직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었죠. 입원했는데 나올 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보상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말끔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래 위주의 보답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선 가룟 유다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죠. 그렇게 큰 돈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예수님과의 그 모든 공생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들었던 모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조차도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래로 끝나버렸을 때 삶이 피폐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고받는 관계, 내가 무엇을 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줄까? 혹은 내가 뭘 할 때 이것이 이익이 될까? 이런 거래 기초의 관계는 우리를 굉장히 건조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때 굉장히 희한한 관계가 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죠. 돈을 내고 설교를 삽니까? 예배를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래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값없이 내가 친절을 베풀고 우리 서로 밥상을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브앤테이크, 내가 거래하고 받는 관계 혹은 안 주고 안 받는 관계로 메말라가고 상처 입은 관계들을 치유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사실은 값없는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나에게 자신을 헌신하며 주는 생명들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값없이 베풀어주는 친절들, 그리고 내가 선물로 받은 시간들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이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멋진 구절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나한테서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을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말의 원어는 저는 저한테 빚진 사람의 돈을 받지 않을 테니 하나님 저도 제가 빚졌을 때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순환처럼 옥에 가둬라, 당장 돈을 갚아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상도덕 같은 당연한 윤리로 여겨지는 것이 21세기 2021년에 우리의 삶의 질서라면 성경은 아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값없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그런 사람과 그런 시간과 그런 순간과 그런 일상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나의 하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난 하루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근하단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은 내가 응징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응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생명들과 인간관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돌려서 본다면 아주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이죠. 이 사람은 옥에 가두어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되었다. 새드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뭘 지향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우리와 우리 자신의 관계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원래 사는 세상의 본래의 질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용서와 여러분을 향해 값없이 주는 그 선물과 그리고 선물처럼 주어진 일상의 관계들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 속에 어우러진 생명들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값없이 나누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지럽혀진 많은 상처와 질서들이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 만나서 회복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우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행복한 순간을 그리워하듯이 주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와 서로를 품에 안는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순환 가운데 첫 번째 발자국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